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흔들릴지 모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와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먼저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순순히 나가지 않죠. 그래서 그 감독관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가혹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된 노역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더 규정하고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규정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고된 노역과 그 폭력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이 가혹한 노역, 이 불의, 폭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불신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 속에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끝없는 가혹한 노역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의 삶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날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해서 기록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때가 되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